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 제가 16절을 제가 하면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17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기도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 본문 가지고 이제 묵상하다가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줄이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기도 사용 설명서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시간 보고. 그래 너무 이게 사실 이 기도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기에는 사실 이 짧은 채 2, 30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부분들만 좀 제가 그 부분만 좀 전해도 유익이 되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은 이제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기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 큰 은혜, 우리 서로 많이 주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사부 예배는 이 재직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도 하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사부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5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주일 1부, 2부 때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기도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준. 기도는 기준이라는 거죠.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다시 열심을 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에 큰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긴 본문을 읽었는데 다 말씀을 주의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마을에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 이제 말 못하는 귀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병도 함께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간질의 질환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넘어진다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아이가 여러 번의 위험을 경험하는 거죠. 자, 말도 못하죠. 전조 증상이 오면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도 하지 못하고 늘 간질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못하겠죠. 아이 돌본다고. 그래서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 유대적인 배경도 있긴 하겠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이 온통 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아버지가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또한 우리가 알듯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겨우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언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못 쫓네? 그러면 너희들보다 더 강한 귀신을 너희가 그동안 믿었느냐? 뭐 이런 언쟁들이 서로 오갔겠죠. 이제 언쟁이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신나는 구경 중에 하나가 무슨 구경입니까? 싸움 구경이잖아요. 막 모여서 사람들이 언쟁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변화산에서의 그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심한 언쟁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이때 이 물음에 누가 답하느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17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무리 중에라는 말하니까 누가 대답한지 모르는데 뒤에 딱 나오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곡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과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2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Only by pray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뭐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19절 보십시오. 볼펜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니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오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 전개되는 과정을 보세요. 과정에는 뭐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확실히 마음에 저와 함께 새기십시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할게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영적 원리는 이거예요. 믿음에 있느냐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들의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좀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자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기도하지 않았구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생활이 약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가 빠졌다는 거죠. 어느 교회입니다. 깊은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 가정에 신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간 성도분들이 그 깊은 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합니다.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 함께 신방 간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예요. 힘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성도들끼리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자, 이 말은 무엇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아니,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서는 성도들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 그치?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말은 했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과 마음이 하나 될 때 믿음은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려울 것 같다, 그치?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앞에 기도한 거. 그 요즘 쓰는 표현이죠. 우픈 이야기. 우습기도 하면서도 슬픈 이야기.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예화를 여러 적어놨어요. 뭐 수없이 제가 이걸 보면서 근한 20년 넘게 불면증에 걸린 분이 저한테 밤늦게 전화 와서 밤 12시가 넘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이제부터 잠을 잘 잘 것 같다고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약을 먹고 뭘 해도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뜬금없이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의 믿음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겠다 싶어서 딱 머릿속에 계속 20년 안 된 거 내한테 왜 말하나, 내가 안 되면 그분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딱 차단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해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분이 환한 얼굴로 왔어요. 와서 목사님 그날 기도하시고 너무 달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불면증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안 한다 했어요. 그때는 내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불면증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빠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제집분들이니까 충분히 소화해 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 또 금요, 또 수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웬만하여 견디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인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실 안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현실 안에 가두어 때가 있는 거죠. 현실과 상황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현실이라는 강력한 이 방해물이 우리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어렵잖아. 이렇게 말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기쁨도 생겼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쁨이 생겼다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이 열매가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열매는 맺혔다 끝나버리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앞에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그 생생한 현실 앞에서 그걸 못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현실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 이러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현실을 넘는 겁니다. 기도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실적인 기도 안에 우리가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20, 30년 대공황 막 40년까지 해서 미국이요 200만 명이 굶어 죽고 막 그런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계속 선교 사역하라고 대본했습니다. 자기들은 굶어가는데 자기의 교회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계속 그 일을 진행한 겁니다. 보세요. 대공황을 이겨내고요. 미국이 급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앞에 딱 묶이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줄여요. 모든 걸 줄입니다. 제가 올 초에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재정부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년에 예산 세울 때 많이 어렵죠. 그러나 예산을 늘립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축소하고 현실 앞에 묶여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 바빠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현실 앞에 묶여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아프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가 믿음으로 한다면 보십시오.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취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옆에 있는데 소리를 왜 질러요? 이게 마음이 터진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싶었겠어요. 이 현실은 전혀 아닌데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아이는 막 거품 불고 넘어가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속상해.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 계속해서. 한번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아이의 간질과 질병,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들의 경험만 믿었죠. 이전에도 우리 귀신 쫓아냈어. 현실이에요. 귀신 쫓아낸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겼으면 내일도 이기셔야죠. 그게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은 과거의 현실 앞에 딱 묶여 있었어요. 뭐 지난번에 했는데 뭐 이번에도 가능하지. 그 믿음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산다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된 삶은 언제나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현실 앞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왼쪽 오른쪽,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넓은 길 좁은 길,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거 선택할까 말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제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 너 기도 중요한 거 알잖아. 기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내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줄었어요. 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하느냐 그 통계를 봤는데요. 몇 분일 것 같습니까? 5분이에요. 5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한국교회 성도가 하루에 40분 기도한다, 30분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새까지 5분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5분 줄였다는 이 통계를 제가 막 여러 군데 좀 사이트에 찾아보다가 그 근거가 그냥 5분으로 나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뭐 반은 믿고 반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금요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벽이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주일날 새벽 기도 한다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상합니까? 아니 제 주일날 새벽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해도 새벽 기도해요 이렇게. 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물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실패하셨으며 또 여러 가지 선택에서 무리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 그 전에 기도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좀 줄이겠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증거는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연인이 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죠.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KTX 타고. 그건 좋아하는 여인입니까? 좋아하는 부부 아니에요. 연인 아닙니다. 진짜 연인은요, 하루 종일 얘기해요. 이 얘기하면은 청년부에 가면 막 웃는데 여기는 뭐 웃지는 않습니다. 예,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는 거죠. 부부도 함께 여행 가면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께 의견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마음이 저와 함께 좀 찔리시더라도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 시간과 기도의 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얘기했는지, 연인처럼 하나님께 속삭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 문제는 너무 답답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귀한 나라인데요. 새벽 기도가 있는 유일한 문화권의 나라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가 선교사님들이 하도 새벽 기도를 강조해. 지금 뭐 동남 쪽에서도 새벽 기도하고요, 중국 쪽에도 새벽 기도하고, 인도에도 요즘 새벽 기도에 불이 붙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요즘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가서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새벽에 나오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언제 된 것이죠? 왜 하필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반에서 5시입니까? 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록이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큰 도시는 이 사대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는데 그 문 옆에는 뭐가 있느냐? 혹시 파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루? 세종 때 만든 자경루예요. 이게 뭐냐? 옆에 보면은 이제 자경루라 그래서 거기에 시계입니다. 시계. 그 새벽 4시가 되면은 이 파루에서 33번의 종을 치게 됩니다. 33번의 종을 땅 치죠. 그러면 새벽 4시에 파루에서 33번의 종을 치고 나면 성문이 열립니다. 성문이. 그때 사람들이 이제 통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주일을 막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각자 집에 가서 막 은혜가 뜨거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종이 치잖아요.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문을 닫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33번 종을 치면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오는 시간이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종걸음으로 빨리 기도하고 싶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시간이 5시입니다. 5시.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교회 가는 거예요. 5시에 새벽 기도가 생긴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엉뚱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자들이 뭐 우리나라는 뭐 샤머니즘의 뿌리가 너무 강해서 뭐 새벽에 그렇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뭐 새벽 기도, 그 엉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만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사랑이 깊어집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신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기도, 다능력, 소기도, 소능력. 제가 굳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오늘 투자하십시오. 3개월 만에 3배 이상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번 한 달만 투자하시면 다음 달에 10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입니다. 혹시 제 얘기 듣고 목사님 거기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투자해서 몇 배를 얻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광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온통 금융과 유통도 마찬가지죠. 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받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100%의 수익률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짜로 받습니다. 우리 편에는 공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그 은혜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삶의 형통과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기도하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시간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준비됐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40년이 걸렸고요. 다윗에게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야곱도 2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3년이라는 아라바 광야에서 그의 훈련의 장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심듯이 기도하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이나 정한 장소에 먼저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의 처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곳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적어도 7, 8명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처소를 따라 강가에 가니까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 초대 이제 성도를 만나야 되죠.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셔야 돼요. 몸이 오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혹시 오늘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 500문도가 그 말씀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만 기도했습니까?
120명 기도했어요. 이거 퍼센트로 내면 몇 퍼센트입니까? 24%만 순종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24%만 혹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120문도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분이 24%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게 되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진정 기뻐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보다는 기도 그 자체가 주는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헷갈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전진하고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오셔서 기도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